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공동체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잘났고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혈통을 가진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만한 면적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땅도 없고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구약에 많은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런 쪽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민수기 15장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쫙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해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계약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있는 것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그 이면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측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대1 한 민족과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이 이스라엘 그 한 민족만 정말 그 한 민족만을 위한 언약이었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란 단서가 안 달려도 돼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잘 해주면 돼요. 그냥 해주고 잘 베풀고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해라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이 언약도 절대로 이스라엘만을 고려하신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서가 왜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가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 라고 언약이에요. 근데 과연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언약을 지키면 내가 무엇이 좋아지고 내가 왜 언약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왜 언약을 지켜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죠?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잘되게 해줄게. 뭐 잘되게 해준다는 것을 안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죠? 안 좋아할 민족이 없죠. 잘되게 해줄게.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말을 지켜줘. 내 언약을 지켜줘.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켜줘라 하는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구약의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잘 지키십니까? 시간 약속 여러분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 지키시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라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에서 내 말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예수님도 내 말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참 궁금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도 지키지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셨는가? 왜 그 단서를 달아놓으셨는가? 복을 주시려면 언약을 맺으시려면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복을 주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누리게 하시면 되지 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계약을 맺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주기 싫어서 아니면 내 백성으로 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단서를 왜 주셨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품으신 뜻은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그 복을 받으라.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복을 그렇게 많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가 잘 믿어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풍성해라. 너희가 부유해져라. 그런 다음에 다른 민족이 너희를 볼 때 이스라엘 이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들 또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너희가 이렇게 잘 되냐? 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어쩌면 시범 케이스로 정말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는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를 선택했어. 얘네가 말 잘 지키지?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그 주위 나라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때에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신과 차별되고 다른 신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이야 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스라엘은 살리고 다른 민족 다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질투해라. 나는 너희를 차별한다. 그게 아니라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왕의 신하였는데 그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 모든 백성에게 그 칙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함께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뭘 믿고 저러나 봤더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보낼 수밖에 없어서 보냈어요. 근데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삶을 봤어요.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킨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 지켜본 결과 이 다리오 왕은 너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 일이구나. 우리의 신보다 너희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다리오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나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강하고 자신들이 부한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신과 사랑을 드러내시려는 그 방법이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서를 달아놓으셔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보실래야 돌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적이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결국에 또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약은 깨져질 수밖에 없었던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드러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새 언약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왜 새 언약을 맺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따가 읽을 텐데 그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지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세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계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계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시자면 어떤 기업 간에 첫 번째 계약은 어떤 그 밑에 사람들이 했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시 더 높은 사람이 왔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정말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6월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6월절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살아계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날 하루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당일날 예수님이 내가 6월절 만찬을 하고 싶다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만찬을 마련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 밝으면 이제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의식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죽고 없어지면 너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몸이라고 표현하시고 잔을 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 보시면 포도주를 담은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세우신 첫 언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맺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틀리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되는 언약은 그냥 동물의 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드러내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실패하신 것처럼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다 찾아가셔서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가 이스라엘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공동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옛 언약,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서 그 옛 언약이 실패했다.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또 다른 새 언약도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을 또 달아놓으시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새 언약을 맺으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좀 되게 얄밉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그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신 겁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너 안 지켜도 돼. 근데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첫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면서 그 언약 가운데 내 말을 지키면 이란 단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 말을 지키면 이란 단서를 달아놓으시고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공동체와 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얄밉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새 언약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언약, 이스라엘이 첫 언약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언약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냥 자신들이 받을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는 그것이 언약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잘 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잘 사용이 되지 않아요. 언약이 맺어져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계약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알아요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 반만 아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것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분명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에는 반드시 우리가 받을 복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받는 복이 왜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으시고 그 말을 지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진 것은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방법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천사들 보내시거나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난 너희를 사랑한다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한테 오시고 우리한테 오셔서 내 말을 지켜라. 그 말을 지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우린 예수를 알 거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번에 한국 이제 가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어떤 광고판을 딱 봤는데 되게 놀란 광고판이 있어요. 여러분 고려은단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고려은단? 은단 아십니까? 은단? 드셔본 분 있습니까? 아, 여긴 다 세대가 다 은단 세대네. 이렇게 싹싹 흔들어가지고 조그만 구멍으로 딱딱 나오는. 예. 그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그건가 봐요. 그 기독교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쭉 지나가다 봤는데 고려은단 써 있고 Jesus loves you라는 그런 그 간판을 보게 됐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이 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너무나 가슴 뿌듯한 광고예요. 근데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볼 때 맞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을까요? 있긴 하겠죠. 근데 그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광고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 것인가? 세상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Jesus loves you. 또 기독교인들 저것들 또 이런 광고하고 있네. 이 광고가 오래 전에는 없어졌대 한번. 그래서 이 광고를 찾아보는데 다 불교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더라고요. 불교 신문에서 이런 거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내리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세상은 Jesus loves you라는 말을 보고도 그 지저스의 사랑을 모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와 크리스찬이 새 언약의 내용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 모습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저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사랑을 할까? 저렇게 베풀까? 저렇게 자비를 베풀까? 자신들 안에서 궁금해하다가 결론을 내야 돼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Jesus loves you라는 말이 저 말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것을 느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교회와 맺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제자들,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것은 절대로 나 배부르고 따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찾아야 돼.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은 세상을 향해 가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행복해라.
교회에 모여서 즐거워해라. 너희 복 받은 거 즐거워해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 복을 흘려보내고 내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어요. 그 뭐냐면 그 복의 근원으로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대기업이 되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광고주와 광고 모델 간의 계약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광고주가 광고 모델을 선택할 때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봅니다. 그들의 언행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액의 계약금을 줘요. 광고 모델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박 난 거예요. 그죠?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고주가 광고 모델에게 그 거액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광고 모델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보거나 그 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고 모델이 된 다음에는 돈을 많이 받아서도 그렇지만 그 삶이 조심스러워져요. 아, 내가 이 회사에 누를 끼칠까? 이 회사에 내가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언행 조심하게 되고 그 광고 모델이 되는 후에는 불륜이나 범죄에 그렇게 연루되면 안 돼요. 그렇게 연루되면 광고주가 소송을 걸어서 그 모든 그런 그 거액을 준 것을 다시 회수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해 주길 원했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잘 맺고 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언약을 잘 이행하고 잘 이해했어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광고 모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세상이 알 거야 라고 그들은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려온단이 했던 Jesus loves you 라는 이 광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광고예요. 오히려 그렇게 길거리에 세우는 광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광고판이 되라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셨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언약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절에서 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만 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남편처럼 되었지만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거예요. 그럼 성경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까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라고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언약이 더 힘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손들고 뭐 했습니까? 대부분 뭐 교회 다니셨던 그 중에 결혼하셨으면 뭐에 얹고 서약을 하셨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을 하셨어요. 그죠?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지만 서약을 했어. 서약을.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난 사랑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사랑이 뭐 3년이라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 서약서를 찾아보세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없나요? 지금 세상이 언약을 해도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각 성도 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세상이 예수님이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각 가정, 개인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광고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